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너그러이 들어달라고 말하며 그의 변론을 시작하는데 그의 변론은 그의 간증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요. 또 베드로도 죽이고자 해서 투옥했죠.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지금 바울이 그 앞에 선 헤롯 아그리빠 2세 역시도 우리 어제 본 말씀도 마찬가지로 역시 부도덕하고 악하고 친로마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집안은요 거슬러 올라가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요 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집안이죠. 그러니 바울의 변론을 귀 기울여 듣고 바울의 죄 없음을 인정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람이 아마도 맞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던 자신이 여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그것 하나인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셨는데 어찌 믿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자신을 고소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과거에 옛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요.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요.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요. 그들을 박해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 동네가 아니라 외국까지 가서라도 앞장서서 박해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바울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주님이 바울에게 하는 말은요. 내가 너를 내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겠다고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교에서 가장 엄한 분파의 바리새인이었고 자신도 믿지 않았고 박해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음을 증언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을 시작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박해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증인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죠. 박해자라고 해도 보통의 박해자가 아니었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하는 이 고백은 실로 놀라운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박해자였냐면요, 바울이 개종했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회심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듣고 만나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들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다메섹의 경험과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 물어보면요, 대부분 좀 작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약간 좀 작아지는 그런 편이지 않습니까? 바울처럼요, 자신의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한 빛이 자신을 두르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것과 같은 신비롭고 다이나믹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는 그렇게 만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게 지우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그런 신비로운 경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박해하고 살던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경험하게 된 그런 시간들이 혹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의 경험이 있어야만, 적어도 이 정도의 충격적인 것을 경험해야만,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필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같은 느낌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또 구원받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던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엎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존재와 또 함께 하심을 믿는지, 그 믿음이 내 삶에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성경을 펼쳐 읽게 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자신 있게 또 감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경험 없는데 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다면요, 당신은 안 됐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억지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데 하면서 머리를 쥐어짜내지 말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절망의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제야 돌이켜보니까, 야,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는가 했던 그런 제자와 같은 그런 우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자신의 다메섹에서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신비로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멋진 그런 고백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백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어느 때인가 바울의 다메섹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열심과 욕망을 내려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거역하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자격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저 무자격이 자격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심을 찬송합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다메섹에서의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아직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그런 우리 지체가 있다면 주님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려놓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뜨거운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작고 초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